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을 하리라. Hallelujah.
우리가 두 손 들고 먼저 통성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버지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관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와 복음 통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반드시 예수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이 눈이 가려 있고 기가 막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원수들의 귀한 목사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엇부림질을 당하도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상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약속같이 하늘 문을 열으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되는 것마다 하나님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안 넣어요. 아까부터 프로젝트가 앞에 고장이 났답니다. 자, 성경을 다 펴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뒤로 보고 하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 보좌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좌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족장 시대 때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따라서 제단.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 시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죠. 아멘.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할 곳이 필요하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식양을 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어. 성막.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성막에 이제 구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쭉 이렇게 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이렇게 이제 완성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막이 이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고 맨 처음에 가면 여기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자, 맨 처음에 따라서 번제단이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어딜 만나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휘장막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서 이거는 아무나 열지 못해요. 여기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 지키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이렇게 천사 둘이가 이렇게 있어서 시연자가 있고 이제 법궤 속에는 뭐 있는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시연자가 있어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연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면, 개인적인 죄를 지면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이 성막으로 오면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 이제 양을 잡는다든지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자기 형편처지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 역할을 해줘요. 상담 역할을 해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특별히 지내는 이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한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모든 백성들 다 죄값이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차례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바깥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와서 이제 오는 사람들 다 문제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옆집 사람에게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간음을 했다든가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다 하나하나 접수를 다 해요. 너는 무슨 문제, 너는 무슨 문제, 너는 무슨 문제 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다 갖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지성소로 쭉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혹시나 해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피를 다 뿌리면서 들어가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바로 즉시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비싼 세마포를 이제 그 법궤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다 해서 그걸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치마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발목에는 밧줄을 하나 내고 이제 안에 들어가요. 웃기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밧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이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옵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죄를 범해서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려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어디 잡아당겨서 꺼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 자,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년에 한 번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올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기대하는 마음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된다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 백성들은 사모하는 마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 땅에 와서 이걸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모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이걸 갖고 내려왔거든요. 이것을 4,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그림자 하나의 예표로 계속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요. 자, 4장 14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안 나오죠? 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볼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어떤 대제사장요? 큰 대제사장. 지금 여기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구약 때 계속 어린 양의 모형으로 왔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구약 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천하여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게 성막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 때 이렇게 했다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그 역대하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7장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고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 성전. 지금 이 성막을 따지면 이 법궤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나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기근이 있든가 전쟁이 있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겠다고?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좌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제 이 하늘의 삼성천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온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이 지성소를 따지면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머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모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지성소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요. 이 성소는 우리의 몸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죠? 우리 각자지만 교회다. 따라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지성소에 상징하는 이 머리라는 머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머리는 신랑 되시는 남편을 상징하고,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신부를 상징해요. 신부.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점점점 나가는데, 이 지성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이 시연잔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날 교회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두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들어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그 구원받는 방법은 복음의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한번 쭉 이제 보자고요. 보면 지금 모든 백성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 번제단에다가 양을 갖고 와서 염소를 갖고 다 태워 죽여요. 그리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데, 이 물두멍은 바로 회개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 물두멍은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딱 비춰봤을 때 뭔가 옷이 이상하단가 또 하면 그것을 고치고 또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갑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다. 떡상은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게 되고, 자, 촛대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때는 몇 번 들어간다고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요. 1년에 한 번밖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다 와 있으면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이라든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뭘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가랴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거 대화하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백성들은 안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이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할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휘장이 열려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새로운 길.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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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어요. 성천에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뭘 말하냐면 휘장.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옆에서 붙어 살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육신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도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보좌가 이제 3개 있잖아요. 자리가 3개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우편에 아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육신의 제사장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육신의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들어가야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 할렐루야.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우리 좌우로 확인. 너 그거 알고 사냐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알고 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때는 이 백성들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옛날처럼 제사장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어.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 따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 담대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그런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 소리 드리리. 내 영원히 주성이리. 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는 문제가 많고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야 되냐면, 자,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육신으로 있되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알려줘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17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저가 우리와 같이 형제와 같이 되시 마땅하도다. 저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뭐가 되어?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려 주심이라. 아멘.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고난을 당한 모든 자들을 다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이미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또 고난 당한 자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도와주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자 보러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그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5장 7절. 자,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은저.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뭐로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이 게스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 그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다 짊어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나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은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체를 갖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사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뭘 통해 다가온다고요?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셔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의 문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께 나올 때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문제를 다 갖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문제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 없다. 가끔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신병자.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픈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는지 몰라요. 그저 때려도 감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될까요? 통로가 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에 한 차례에서 이 올 때 기대하는 마음, 따라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이제 응답받는다는 이런 부푼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과거에 이때도요, 이 보좌 앞으로 다 나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고 선포를 하면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받은 건 아니에요.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이제 이제 6월절이라든지 각종 이제 절기가 오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갖고 오다 보면 병들어서 또 10병이 들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양이라든지 염소 끌고 오기 힘들어요. 자기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된 선포해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오늘 이 교회에 나올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또 안 가면 또 야단치니까 아유 가야 되겠다 해서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억지로 이게 온 사람,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게 왔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보좌 앞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적은 어떤 문제라든지 이 보좌 앞에 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편에 탁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탁 있으면, 갖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대신 중보를 해주셔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한 번 해줬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자기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일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일할까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일하죠. 그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지만 우리 편에서 일해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에도 그렇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죠? 몸은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또 지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내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꼼짝도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이 시성모독이 되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죠. 있으면 만약에 내 자식이 죄 없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벌받아 죽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심판받아도 우리는 악소리 못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냈어요.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데 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못자고에 찔리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합니다. 하나님도 참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면 나를 버리기까지 저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넘어지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서 이 보호자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놨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로만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아요.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나 회개할 때 진노가 임해도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보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한 그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진노가 다 풀리고 그렇게 하여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 신원해 주셔요.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아요. 어떤 문제도 다 알아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 입장을 아냐고, 나처럼 고난을 당해봤냐고,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왜 상담은 또 왜 안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집도 없어서 마구간에 그 냄새나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33년 동안 고난을 다 겪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가며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할렐루야.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왜 나가지 않냐고요. 근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해요.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물었지만 마귀는 그 담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야, 너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똑같은 죄를 또 지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범하면 그 잘못다 그러면 그 용서해주면 잘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용서해준 기준이 7번은 최고로 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7번뿐만 아니라 1번에 7번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돼요? 우리는 한번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또 잘못된 하면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꺼지면 너 말이야 그때도 이렇게 해서 내 용서해준대 또 죄를 짓는다고. 이제 안 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1번에 7번까지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1번에 7번까지 짓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망각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우리가 죄를 보면 회개하잖아요. 그거 잊어버려요. 그럼 또 새로운 죄를 우리가 또 회개하는. 우리는 똑같은 죄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리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 회개하면 그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나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사했기 때문에 처음 짓는 죄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마귀는 끝도 없이 우리가 죄를 지면 야, 네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고 또 나가냐. 철판을 깔고라도 우리가 나가야 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보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멘. 그 죄를 지으면 빨리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면 그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친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 보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를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결국 이제 돌로 쳐 죽여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스데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서서 있었어요. 앉아 있는 것은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섰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부르짖으면 예수님도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서서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날마다 나오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워낙 나오지 않고 하니까 문제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보좌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이 보좌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다 진행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다스리는 것 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한 번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올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 텐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고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노하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노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든지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겐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네 자석 하나밖에 없는 너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서 단을 샀고 거기다 나무를 얹고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서 탁 눕혀서 칼로 목을 탁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했어요. 아버지 찔러 죽이려면 찔러 죽이세요. 나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근데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100세의 자식을 낳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알아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없는데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삭을 칼로 찍어 죽이면 이삭이 잠시는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바로 이 찔러 죽이려고 그랬다.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그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야고보와 아브라함의 벗, 그게 아브라함의 벗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아. 자, 야고보서 2장 24절도 보면,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래요. 내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 그 독자 이삭을 죽일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래요. 친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갖고 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오길 바랍니다. 마귀는 끝도 없이 우리에게 못 나가게 막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지을수록 우리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 죄를 짓고 싶어 짓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넘어질 때 그때 우리 빨리 깨닫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좌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가 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변찬영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14장